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함께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신앙 안에서 또 이렇게 풍성하는 그럴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499항부터 오늘은 공부합니다. 평생 동정 마리아. 마리아가 동정으로 어머니가 되셨다는 신앙을 더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교회는 마리아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을 낳는 그 순간에도 실제로 평생 동정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이르게 됩니다. 우리 이성으로 말하거나 그랬을 때 이런 일이, 그리고 어떻게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하느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그 순간부터 조금 더 마리아의 동정성도, 그리고 성령의 잉태로 평생 동정으로 사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백이지요. 사실 그리스도의 출생은 당신 어머니의 완전한 동정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성화하였습니다. 교회의 전례는 마리아를 평생 동정으로 찬미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동정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동정을 만약에 단순한 육체적인 그 관계성만을 갖는, 그래서 육체적 관계의 어떠한 남녀의 관계의 어떠한 그 단절, 그 개념에서의 동정성이 아니라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온전히 성령으로 잉태됐던 아들 예수님을 평생 함께 모시는 마음의 거룩함의 동정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500항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에 대해 가끔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마리아의 평생 동정 사실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 대목들이 동정 마리아의 다른 자매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여 왔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이고 요셉이고 유다가 아닌가, 시몬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유다가 아닌가, 시몬 유다가 아닌가 나옵니다. 13장 5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 모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것을 얻었을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어떠한 권능에 대해서 나자렛에서의 그 무시당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인 야고보와 요셉, 유다, 시몬은 다른 마리아라고 명시된 예수님의 제자 마리아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라고 했을 때, 이 마리아는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마리아, 그 말은 곧 구약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고 했을 때 브라더라고, 영어로 브라더라고 말했을 때 그 이야기는 바로 사촌, 그리고 먼 친척의 형제를 말하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셉, 유다, 시몬은 예수님의 사촌 형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형제라면 예수님이 형제라면 마리아가 다른 자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성모님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맡기십니다. 유다 사회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합니다.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셨다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분은 바로 그 제자들이기 때문에 성모님을 모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501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유일한 아드님이십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영적 모성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십니다.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맏으로 삼으신 성자를 낳으셨으며 그 형제들 곧 신자들을 낳아 기르는데 모성에 협력하십니다. 성모님은 우리들의 어머니시죠. 이 부분에 있을 때 우리는 신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를 낳고 기르시는 어머니다 라고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계획에서 보여준 성모님의 모동정 모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502항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계시 전체와 연관시켜 보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에서 당신 아들을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게 하고자 하셨던 신비로운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 사업에 관련되는 만큼 마리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과도 관련이 됩니다. 마리아의 동정성은 강생에서 취하신 하느님의 절대적 주도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오로지 하느님 뿐이십니다. 그분께서 취하신 인간 본성 때문에 성부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신성으로는 성부의 아들이시며 그 인성으로는 어머니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본성 사이에 그분은 즉 예수님은 바로 성부의 아드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 504항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를 계시하신 새 아담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동정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셨습니다. 고린토 전서 15장 47절 말씀입니다.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 잉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고 인류의 머리이신 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총이 나왔다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505항입니다. 새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동정 잉태를 통하여 신앙으로 성령 안에서 입양된 자녀들의 새로운 탄생을 계시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성모님이 말씀하실 때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한 것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러한 생명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므로 이 생명을 받아들임은 동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 혼인적 소명은 마리아의 동정, 모성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506항입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이십니다. 그 동정성은 어떠한 의혹도 섞이지 않은 그 믿음의 표지이며 하느님 의지에 대한 흐트러짐이 없는 헌신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셨다 한 것은 자신의 신앙입니다. 마리아께서 그리스도의 육신을 잉태하셨다는 사실보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이셨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복되십니다. 라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야기합니다. 507항입니다. 마리아는 교회의 전형이며 어머니로서 또 동정녀로서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받아들여 그 자신도 어머니가 되십니다. 실제로 교회는 복음 선포와 세례로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느님에게서 난 자녀들을 불멸의 새 생명으로 낳으십니다. 교회는 또한 신랑에게 바친 믿음을 온전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이 동정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상을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엔 종합해서 성모님에 대한 것,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모님에 대한 교리를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